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명절을 잘 지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중화권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심야 기도회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홍해 같은 현실 속에서,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위기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서, 너희의 사건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며 전도와 기도가 나의 전도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응답의 증인들로 증인문서를 남기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말씀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진짜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부르짖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야 기도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살려주시고,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지언정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며,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가 종교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적으로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으로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은 복음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일하신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남편, 아내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간단해요. 우리가 100년을 수고해도 이루지 못할 그것도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그것을 능가하게 이루실 수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환경을 쳐다보면서 왜 이럴까? 아니거든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해요. 꼭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믿어야죠. 이게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예,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져가지고 기도하자. 목사님이 광고를 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우산을 들고 왔다고 하잖아요. 우산. 그래서 이제 목사님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왜 너 우산 가지고 왔냐? 우리가
비 오기를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비가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우산 갖고 왔습니다.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안 믿어요. 이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를 이상하게 보잖아요. 우산 들고 온 사람.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 이제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것을 이해 못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걸 알았지요. 어떻게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라 왜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냐 안 믿냐, 이제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렇게 답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답을 딱 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복음 체질. 여러분, 체질이라는 말 알죠? 우리 이 사람들도 다 체질이 달라요. 한의원 가서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소양인, 어떤 사람은 뭐 있죠? 태양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체질에 따라서 음식도 거기 맞는 체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물만 먹어도 그렇게 살찐다고 그러더라고요. 체질이. 저는 살찐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막 라면 끓여서 먹으라고 막 그래요. 그럼 불 분다고 불어. 라면 끓여서 막 먹었죠. 그랬더니 배가 아파가지고 할마울라니 설사해가지고 더 빠지더라고요. 체질이. 그러니까 체질 따라서 자기 몸에 맞는 그것을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인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체질은 힘을 얻는 게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이 목적지에 딱 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목적지로 올라가려면 어떤 산 정상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중간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쭉 올라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 사람의 이 힘이거든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 힘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 체질된 사람은 힘 얻는 길이 다른데, 그런데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어떤 데서 힘을 얻으려고 하느냐? 자꾸만 잘 먹으려고, 잘 먹으면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자꾸 나이 들면 이런 얘기죠.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죠. 밥심. 밥을 잘 먹어야 돼.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밥 잘 먹어야 돼.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요즘 아주 이거 있잖아요. 그 식품 골라서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얼마나 식품 선전하는 사람도 많아요. 식품. 그런데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잘 가려서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힘을 얻는데 자꾸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술을 힘으로 삼고 해. 나는 술을 먹어야 일을 한다. 술로 힘을 삼고 사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술 잡숴야 힘나서
용감해지잖아요. 그리고 물질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뭐 많이 있겠죠. 물질에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게 다 있겠죠. 이런 것을 이제 힘으로 삼고 산다 이 말이죠. 이게 혹시 우리들도 이렇게 살면 참 곤란하거든요. 곤란합니다. 옛날에는 다 밥 먹기 위해서 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밥 말고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힘이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서의 8장 가서 봐도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한식을 먹고 뭐 중식을 먹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영식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희한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희한한 거 있죠. 어쩌면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수십 년 동안 가까이 두고 읽고 암송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겹지가 않아. 희한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힘나요. 은혜가 돼요. 참 이 말씀이 너무 이건 그냥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자가 이번 주일날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책 같은 거 읽으면 금방 실증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거 있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우리는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얼마나 용감한지. 하나님 아닌 예상은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요. 어느 목사님이 제 옆에 와가지고 한 목사 이거 하나 먹어봐. 그래서 뭐 봉다리에다가 이렇게 약봉다리에다가 하나 줬습니다. 먹어봐. 먹으면 아주 너무 좋은 거야. 먹어봐. 힘날 거야. 한 목사 자꾸 내 다리를 주물르면서 한 목사 살 좀 쪄야 돼. 이거 먹어봐. 자꾸 그래요. 그래서 하나 딱 받아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었는데 영양제야. 뭐 식품이고 준지 한 1년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책상 옆에서 놔서 버리기는 좀 그렇고 한 봉다리 딱 주면 안 먹습니다. 왜? 그게 뭔 약인 줄 알고 먹어요. 뭔 약이냐? 시장 가서 고구마 하나 사서 먹지 차라리. 알고 먹어야지.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사는가?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힘나요. 식품 안 먹어도 돼요. 음식 골고루 잡수면 그게 다 그 안에 다 들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예?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참 미안해.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이렇게. 이게 지난번에 뭐 어디 방송에서 그랬나요? 어디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주에 대해서 호주에서 어느 전원 생활하는 어떤 노인 양반이 딱 나왔는데 한국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음식을 딱 먹는데 그 호주 사람이 한 말이 저는 기억이 나요. 뭐라고 딱 하는 거야. 음식을 딱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생선 잡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딱 하는 이야기. 요리는 단순해야 돼. 단순해. 그냥 소금만 딱 뿌려서 먹으면 돼. 복잡하게 요리하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먹는 거죠. 너무 익히고 볶고 막 뭘 넣고 이것 넣고 저것 넣고 그렇게 할 필요 없대. 그냥
고기 딱 잡았으면 소금 딱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 말이 복음도 너무 많이 섞으면 안 돼요. 네? 단순해야 돼. 그래야 된다니까요. 자꾸 복잡해지면 그걸 복잡한 것은 아니야. 복잡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그걸 쫙 보고난 게 참 이상하더만요. 그래 맞아. 음식을 뭐 씌워주고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양념 안 넣고 그냥 좀 싱거면 싱거운 대로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네? 조미료 안 넣고 그게 건강한 비결이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정신질환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다 나와요. 기도에서 다 나온다니까. 왜냐? 저는 이것을 저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힘이 다 회복되는 거죠. 기도 속에서 힘 나와요. 틀림없어. 우리는 술이 이런 술 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 11절에서 13절 여기 가서 보면은 새 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술도 일반 술하고 다른 새 술에 취해야 돼요. 새 술. 이게 바로 성령의 술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힘나잖아요. 새 술에 취해. 성령 충. 얼마나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막 물질과 함께 인생 살지 말고 우리 주님과 내가 함께 임마누엘 이 비밀을 누리고 사는 것이 최고의 힘이죠. 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끝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딱. 자, 두 번째로 복음 체질. 복음 체질된 사람 이렇게 돼야 돼.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복음 체질이 가면 갈수록 복음 체질로 저는 변하더만. 참 희한해야 돼요. 하루가 다르면 다를수록 복음 체질로 내가 변해. 어제와 오늘 또 달라. 왜? 계속 요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계속 다른 거 있죠. 계속 달라져. 이게 복음 체질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예요? 복음의 안경. 복음의 안경. 우리가 안경을 뭘 썼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빨간 안경 쓰면 빨간 게 다 보여요. 파란 안경 쓰면 파란 걸 다 보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안경을 딱 끼고 보면은요, 모든 게 복음적으로 보여요. 이게 복음 체질이에요. 우리는 안경을 바꿔야 돼. 어떤 안경으로? 복음 안경으로. 복음 안경으로 바꿔야 돼. 자, 복음의 안경을 끼고 나를 보는 겁니다. 잘 보세요. 복음의 안경을 딱 끼고 세상을 보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사건과 문제를 보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미래를 딱 보란 말이죠. 참 저는 복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왜냐? 제가 그 뭐 가정이나 자라온 배경 모든 거 뭐 해온 보면은요 열등감이 많은 그런 환경, 열등감 없는 사람 없지요. 비교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만 낮은 자존감 속에서 눌리고 묶이고 뭔가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점점 복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내가
내 과거의 그 열악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창조된 나, 예수님 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린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말이에요. 이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왜?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볼수록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줄 수 있어. 나를. 그러니까 과거에 자라면서 막 이런저런 막 아픔들, 아픈 기억들, 쓴 뿌리들, 상처들, 이런 모습은 내 진정한 모습은 아니더라 이거죠. 그건 진정한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받은 그 껍데기를 보고 진정한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재창조된 새로운 거듭난 나가 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귀하게 보일 뿐만, 나 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귀하게 보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옆에 있는 가족이 귀하게 보여요. 가족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성도들이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마음이 아프거든요. 어떻게 저분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세워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사람들이 귀하게 보여. 사람들이. 이게 인간 이해가 복음 체질되니까 인간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이해가 돼. 왜 이럴까? 그게 아니고 왜 저분이 저럴 수밖에 없는가?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자라온 배경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지? 어떻게 도울까? 복음 체질되니까 복음의 안경을 끼니까 나도 너무나도 귀하고 성도들도 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이 세상을 딱 보세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이 막 부럽습니까?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이 땅의 좋은 것들 막 부럽습니까? 부럽게 보면은 우리는 잘못 보는 겁니다. 이 땅에 부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복음을 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땅은 장망성이구나. 장차 망할 성이야.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세상 보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살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라고도 피해 못 가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자연 파괴. 지금 바다는 다 썩어서 플라스틱으로 꽉 다 차버리고, 네? 큰일 났잖아요. 자연 다 파괴되지, 인간 파괴되지, 난리 났잖아요. 세상을 딱 보라니까요. 소망이 없어요. 장차 망할. 복음 딱 아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소망 두면 안 됩니다. 막 부럽다. 나는 저런 집 가졌으면 좋겠다. 저런 차 탔으면 좋겠다. 저런 명품 내가 들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걸려드는 겁니다. 그게 걸려드는 겁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이야기했죠. 자녀한테, 자식한테 헛되고 헛된 거야. 그리고 다 지나가는 거야. 거기에 소망 두지 마. 그러잖아.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사건 문제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복음의 안경을 딱 보면 모든 사건 큰일 날 것 같죠?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막 문제를 막 이렇게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 네, 지나고 보니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도 다루고 나도 바꾸시고 나도 갱신시키고 그러면서 진짜 더 나를 낮추시고 그러면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다니까요. 희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뺑뺑 잡아돌릴 때는요,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안경을 딱 끼고 보세요. 내 미래. 디모데후서 3장 여기 1절에서 15절 1절에서 5절까지 보세요. 디모데후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세. 여기에서 이 말세가 어떤 일이냐면 19가지 이 세상이 문제가 일어날 걸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19가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으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미래. 그러니까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 땅은 이 세상은 원래 이렇게 가는 거구나. 딱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나의 전도서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요걸 해줘야 돼. 나를 세상을 사건과 문제와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복음 체질 딱 이렇게 만들어야 돼.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조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복음 체질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잃어버리지 말으셔야 돼요. 기도 제목은 강단 놓고 기도하고 19일 날 있는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산업 선교를 놓고 산업 선교 조직 그리고 산업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산업인에 힘을 주시고 또 영산업인도 일어나면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산업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로 전문 교회들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말씀 사역자로 다 일어설 수 있도록 산업인을 놓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들 예배 성공하도록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지금 세상을 예배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성공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가 필요해.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건강 신생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체질 가진 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입말의 비밀을 누리면서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끼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건과 문제와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쁨조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